1월 21일 주일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이 극단적 패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가 오히려 약할 정도입니다. 14절은 여호와의 심기를 보여줍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없앤다라는 표현은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저주의 문구이며 대적을 전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괴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모세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에 이어서 모세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탄원하는 장면이 생략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만 언급합니다. 저자는 호렙산에 여전히 불이 있었다라고 서술하는데 이 불은 하마터면 이스라엘을 멸하는 불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유가 16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떠난 사건으로 선언합니다. 금송아지는 백성에게서 받은 금속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여호와는 분노했으며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돌판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18절은 다시 시간의 순서를 잠시 이탈해 그 후 모세가 결행한 두 번째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세는 음식과 물을 모두 끊었습니다. 두 번째 금식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로 인해 금식의 고행을 자처합니다. 모세의 여러 차례 중재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후 깨진 두 돌판이 나중에 다시 제작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친히 깠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여호와는 심히 분노합니다. 백성이 진멸할까 두려워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명을 건 탄원의 기도와 중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아론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을 보면서 속수무책이었고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론을 살리고 백성에 대한 용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씁니다. 이후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를 빻아 그것을 산의 계곡물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우상의 가루를 시내산의 시냇물에 뿌렸다라고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 가루를 백성이 마시게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가루의 일부를 계곡에 뿌리고 분물을 떠와 백성이 마시게 했음을 말합니다. 백성이 모두 그 우상의 가루를 마신 것은 그들의 공동 책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모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역사 해석자로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여 진술하며 그들의 역사를 반역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해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모세는 반복하여 율법 불순종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을 연결하는 율법 교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아론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즉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들은 극적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질로 인해 모세는 24절에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아봤다라고 야단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는 40일간 금식을 하며 조목조목 논리를 펼쳐가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이 백성을 힘들게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면 애굽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백성을 살려달라는 끈질긴 모세의 탄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직접 음행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그들의 목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